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양의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것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13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때로는 망명 생활을 하고 망명 생활을 하다가 심지어 미친 척하고 그 정도로 험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 인생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셨을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연단한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엇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고 또 양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 양을 이끄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그 손에 특별한 스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스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통해서 쫓겨다님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단한다는 말은 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실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안 보고 싶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참아냅니다. 불평과 원망, 절망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참고 견딜 때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선물하시며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우리 혀의 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정금과 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요? 다윗의 경우는 사울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요? 다윗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대 훈련이 있습니다. 신병 훈련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또는 몇 주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연단이 끝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생길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사람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는 거기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세상에 믿을 독수리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독수리와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야, 너 날개를 한번 날개짓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으로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걸 기도하며 믿음으로 극복해봐.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날개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요? 날개짓을 할 때까지.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할 때까지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독수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수리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단순히 믿음의 훈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삶의 스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복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기를 원하는 삶의 기술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정해진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던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극적인 참음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극적인 참음을 참았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시간, 그는 사울 왕을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절제를 배워나갑니다. 사랑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충성을 배워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냥 답답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을 참아내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아버지 앞에 보낼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행복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 그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모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는 이 땅 브리스번을 어떻게 복음화시켜야 될지 아버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6일까지 학술 탐사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동안 교회가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목사님 또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기도할 것은 또 몸된 교회 어려운 심령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들, 그들을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이 땅 브리스번 가운데 여호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교회 안에 아버지 어려운 심령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6일까지 출타하는데 아버지 몸된 교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없을 때 오히려 더 부흥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